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엔 조아르서 29번 You shall not make with me.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까 했을 때 일단 with me가 나와 더불어서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이 본문을 보시면 You shall not make with me Elohim of silver, neither shall you make for yourselves Elohim of gold.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가지고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가지고, 너희는 나를 가지고 혹은 나에 대해서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Rabbi Yitzhak says that the two colors gold and silver are engraved in Israel, which is the central column that includes and balances them. 그래서 이상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색깔, 즉 황금색과 은색은 이스라엘에게 새겨져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금의 속성과 은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central column,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가운데 기둥의 역할은 어떤 그 둘 사이, 즉 금과 은으로 표현되는 그 속성들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제 예상에 이제 골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실버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속성과 자비의 속성은 결국 가운데 기둥인 이스라엘, 티페렛 혹은 예소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Mercy and judgment are imprinted upon God.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비와 심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Whose garments are the colors of Chesed and Gevurah.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우리는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자비, Chesed와 Gevurah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으로 표현하면 헤세드와 게브라라는 옷을 입고 계시다. 혹은 그러한 색깔을 띤 옷을 입고 계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Righteousness, Malkut has those two colors engraved in her as well. 그리고 말쿠트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세피라로서 마치 바다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요소들을 말쿠트도 다 가지고 있죠. 따라서 말쿠트 역시 어떤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색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의 속성을 그녀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Rabbi Yossi closes by telling of the four kinds of joy that correspond to the four exiles of the children of Israel.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글의 마지막 부분에선 요시 랍비가 우리에게 네 가지 종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종류의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경험했던 네 번의 추방 사건과 대응되는 네 가지의 기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시면요. You shall not make with me Elohim of silver, neither shall you make for yourselves Elohim of gold.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와 더불어, 그러니까 이게 with me가 해석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나와 더불어일 수도 있고 약간 문맥상으로는 나에 관하여,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나에 대한 무언가 속성들을 가지고 은으로서 만든 하나님, 은의 하나님, 엘로힘 실버를 만들거나 혹은 엘로힘 오브 골드, 황금 속성의 하나님을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읽으면 뭔가 뉘앙스가 다가오죠. 지금 이 은과 금이라는 의미가 앞에서 시놉시스에서 등장하니까요. 아무튼 히브리어로 보시면 로 타순 이티 엘로헤이 케세브 베 엘로헤이 자하브. 그래서 이제 자하브가 금을 의미하고요. 케세프가 은을 의미합니다. Rabbi Yossi gave his interpretation of this verse by saying that although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You shall not make with me that is made me. 라피오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비록 우리가 알다시피 학개서 2장 8절에 보시면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하지만 너희들은 나와 관련하여 혹은 나를 가지고 은으로나 금으로나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나를 만들지 말라. 즉 나를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abbi Yitzhak cited the verse. 그러자 이삭 랍비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해 오는데요. 예레미야서 10장 6절에 보시면 For as much as there is none like you, Hashem, you are great, and your name is great in might. 참으로 당신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요드에밥의 하나님이시여. You are great. 당신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강함 가운데 위대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제 메에인 카모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요드에밥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가도 크십니다. 아타 당신은 크십니다. 베 가돌 가돌 심하 당신의 이름은 크십니다. 베 게브라 강함 가운데. 그럼 여기서 약간 뉘앙스가 보이죠. 가돌 크다는 개념과 게브라 강하다는 개념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인칭으로서 아타가 등장하죠. 일단 가돌이라는 것은 명사로 게둘라라고 표현한다면 헤세드를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브라는 심판, 우리가 아는 그 게브라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The verse, 이 구절 You are great, 당신은 크십니다. 가돌 아타라는 부분은 corresponds to the silver is mine, 은은 내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돌을 명사화시켜서 게둘라라고 한다면 헤세드를 가리키죠. 그래서 은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고 오른쪽 기둥을 의미합니다. 즉 은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키고 자비의 속성은 오른쪽 기둥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While 반면에 Your name is great in might. 가돌 심하 베 게브라. 여기서 게브라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은 금은 나의 것이다 라는 구절과 대응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힘의 속성인 게브라 그리고 왼쪽 기둥과 연관됩니다. 즉 금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강함, 심판, 그 다음에 왼쪽 기둥과 같은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se two colors are only visible in their full beauty when they are engraved in one place, namely Israel, being the central column Tiferet, which includes and balances both of them. 하지만 이 두 색깔이 극도로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는 때는 바로 그들이 가운데 기둥인 이스라엘에 위치해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가운데 기둥으로서 가운데 있는 세피라 자체가 티페레트죠. 즉 조화와 균형으로 인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은 균형과 조화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과 은은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야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 혹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Here the colors are seen in their beauty.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속성을 색깔로 표현했을 때 은과 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색깔들은 바로 가운데 기둥에서,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데요. 이사야서 49장 3절을 보시면 You are my servant Israel in whom I will be glorified. 왜 가운데, 즉 조화와 균형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일궈내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너 가운데에서 나는 영광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영광받는 자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고 이스라엘은 가운데 기둥, 왼쪽이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제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신비적인 해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운데 조화와 균형 가운데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Rabbi Yehuda opened his discourse with the verse. 그때 이제 예후다 랍비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시면 I will greatly rejoice in Hashem. My soul shall be joyful in my Elohim, for he has clothed me with the garments of salvation. 나는 매우 요대밥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나를 구원의 옷으로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한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일단 요데바베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엘로힘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옷을 입히는 모양이 있고요. 그 옷은 구원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기뻐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Blessed is the portion of Israel above all heathen nations. For they have their joy in the Holy One, blessed be He. As it is written, I will greatly rejoice in Hashem. 참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민족들보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드에밥의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매우 요드에밥의 하나님 가운데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써있다는 것이죠. As it say,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ashem, 여기서 Hashem, 요드에밥이라는 것은 Why add my Elohim?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앞에서 요드에밥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는데 뒤에서는 요드에밥이가 아니고 엘로힘을 언급하고 있느냐? Israel say that when he comes with mercy, I will greatly rejoice in Hashem, which is mercy. And when he comes in judgment, then my soul shall be joyful in my Elohim, which is judgment. 즉, 앞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나에게 다가오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라는 의미고요. 즉, 요드의 바브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가리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공의하심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나의 영혼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강하심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 안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혹은 공의하심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hy do Israel rejoice in times of mercy as well as in those of judgment?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의 때에도 기뻐하고 또 심판의 때에도 기뻐합니까? For these two are imprinted upon him, the Holy One, blessed be He, as indicated by the words, For He has clothed me with the garments of salvation, meaning that these garments of salvation are the colors of Chesed and Gevurah, so imprinted that one can gain a perception of Him, namely derive Chokmah. 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속성 혹은 두 가지의 색깔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구절로서 참으로 그분께서는 나를 구원의 옷으로 입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구원의 옷 자체가 두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요. 구원의 옷이 두 가지 실로 짜여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하심으로
옷이 짜여졌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영적으로 높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석에 따르면 derive hokma, 호크마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시면 이제 10개의 세피롯을 떠올려 보시면 헤세드와 게브라 위에 호크마 비나가 위치해 있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인식의 한계 때문에 호크마와 비나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감성적인 속성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성적인,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이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 때문에 제이나핀과 말쿠트를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호크마와 비나가 사실상 아버지 어머니이겠지만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이나핀과 말쿠트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옷, 즉 금과 은으로 짜여진 그 구원의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좀 더 초월적인 혹은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I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42절에 보시면 They looked, but there was none to save, to Hashem.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없었습니다. To Hashem, 여호와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Hence, 따라서 salvation means looking. 이 본문을 인용한 이유는 이 구절에서 보면 어떤 구원과 관련된 것이 본다라는 개념과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perception, 하나님을 지혜로서 본다, 지혜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도 보시면 구원과 본다라는 어떤 관념이 함께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구원과 같은 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hoever wishes to behold me, let him behold my colors of hesed and gevurah. 따라서 누구든 나를 보기 원하는 자는 우선 나의 색깔, 즉 금과 은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과 자비의 속성을 볼지어다 라는 것이죠. What is the reason?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It is found in the verse.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요. He has covered me with the robe of righteousness. 그분께서는 나를 의의 옷으로 덮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garment와 같이 옷의 한 형태의 robe, 어떤 의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righteousness, 의의 의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ly, righteousness, namely mahut. 근데 보통 의라고 righteousness라고 표현을 하면 보통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쿠트로 나를 입히신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어 번역이 이게 좀 극명하게 나오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의로움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게 ጼ덱도 있고 쯔다카도 있는데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아람어를 보시면 여기 쯔다카라고 써있죠. 히브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쯔다카라고 하면 여성형 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성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쯔다카, 하나님께서 쯔다카의 의복을, 외투를 나에게 덮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메일 쯔다카. 결국 이 여성형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말쿠트라는 것을 더 쉽게 알 수 있죠. 아무튼 이 말쿠트는 쯔다카 혹은 의로움이라고 불려집니다. Has those two colors engraved in her.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시놉시스에서 보았다시피
말쿠트 역시 두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하심. For Hokmah is drawn only by Malkut.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보시면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세상, 그러니까 이 하위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는 바로 이 말쿠트로부터만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쿠트를 비유적으로 우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물로부터 우리가 샘을 얻듯이, 우물로부터 우리가 물을 얻듯이 지혜를 물로 비유했을 때 우리는 우물이라는 말쿠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길러 오르듯이 우리가 속한 이 물질적인 세계에 가까이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지혜라는 것은 결국 말쿠트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쿠트 안에는 두 가지 색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과 자비의 속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As a bridegroom decks himself with a garland. 그래서 이사야 is one color. Chesed, and as a bride adorns herself with her jewels, is the other color, Gevra.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시면 마치 신랑이 그 자신을 어떤 화관, 꽃으로 뭐 장식한 왕관과 같은 것으로 자신을 꾸미듯이, 여기서는 이제 신랑이라는 남성적 표현이, 남성적 속성이 드러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색깔, 즉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의미하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 그리고 마치 신부가 그녀 자신을 보석으로서 치장하듯이, 여기서 이제 여성적 속성이 드러나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게브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이 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And when both colors are united in the central color, they are visible and all are inflamed beholding. 그래서 신랑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신부만 가지고도 부족하죠. 신랑과 신부가 있을 때에만 결혼이라는 기쁜 사건,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색깔은 연합되어졌을 때에, 즉 가운데 기둥에서 연합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납니다. 피조 세계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불을 지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 의복으로서 표현되는 이 구원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이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우리는 더 높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약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투명인간을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투명인간이 존재한다는 걸 보기 위해서는 투명인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들고 있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 투명인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abbi Yossi said that the words 요시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I will greatly rejoice in Hashem refer to two kinds of joy. 나는 요디에바비 하나님 가운데에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은 두 종류의 기쁨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기쁨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One joy is in Hashem. 기쁨 하나는 바로 요디에바비에 라는 단어에 들어있고요. meaning in mercy, 즉 요디에바브라는 것은 자비,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And my soul shall be joyful in my Elohim is in judgment.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가운데서 나의 영혼을 기뻐할 것입니다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제 하나님의 여성적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속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가운데서의 기쁨과 심판, 공의의 속성 가운데서의 기쁨,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Rabbi Yehuda said, 예후다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They rejoice both in mercy and in judgment. 그들 모두는 자비와 심판 가운데에서 기뻐합니다. And in each joy there is joy upon joy. 그리고 각 기쁨에는 그것을 초월하는 또 상위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 위에 기쁨이 또 있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the joy which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ll bring upon Israel in the future, the joy in Zion, will excel them all, as it is written, and the ransom of Hashem shall return and come to Zion with songs. 하지만 in each joy there is joy upon joy. 지금 이 시놉시스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몇 개의 기쁨이라고 했었나요? 마지막에 네 종류의 기쁨을 얘기했었네요. 그러면 약간 유추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서의 기쁨이었고,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서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들에는 또 다른 그 위에 기쁨이 있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정반합이라고 봤을 때 이제 자비의 속성의 기쁨과 심판의 속성의 기쁨이 있으면 가운데 그 둘 사이의 조화와 균형 가운데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 개의 기쁨이 여기서 나온다고 도출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ransomed라는 거 보통 이제 고대 중세에서 이제 몸값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겠죠. 혹은 이제 포로가 된 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포로된 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요드의 법에 하나님의 어떤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혹은 요드의 법에 하나님이 몸값을 치르고 산 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어디로? 시온으로 노래를 부르며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시온이 갖는 의미가 결국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한다는 거죠. 그때의 기쁨은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세계에 있는 기쁨보다 더 크다. 즉 다른 성질의 더 훌륭한 기쁨이다. excel them, 그것보다 더 뛰어난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네 번째 기쁨인 것 같습니다. And the ransomed of Hashem shall return signifies one joy.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드의 법의 하나님의 그런 몸값으로 사들여진 구원받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기쁨을 의미하고요. And come to Zion with songs. 노래를 부르며 시온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인가요? And everlasting joy upon their heads.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가 세 번째 기쁨이고, and they shall obtain joy and gladness is the first joy. 이게 네 번째군요. 그러니까 아예 이사야서 35장 10절을 나눠서 앞에서 요시랍비는 그냥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서의 기쁨과 자비의 속성에서의 기쁨과 그 사이의 조화 균형 사이에서의 기쁨, 이 세 가지 기쁨을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뭐 굳이 확대 해석을 하면 이제 그걸 초월하는 기쁨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이사야서 35장 10절만 가지고 본다면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돌아온다는 기쁨과 그 다음에 내세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기쁨,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 위에 임한다는 그 기쁨,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그 기쁨, 이런 어떤 기쁨과 관련된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이제 네 개의 기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These are four kinds of joy which correspond to the four exiles of Israel among the nations. 바로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네 개의 유형의 어떤 추방들, 유배 생활들에 대응되는 네 가지 기쁨이 되겠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선 in that day 그날에는 shall you say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Praise Hashem, call upon His name. 요디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Call upon His name. 그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이사야서 1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기쁨을 얘기했는데요. 네 가지 유배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불확실하긴 한데 이제 이집트로의 유배, 이집트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의 유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었죠.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때의 유배, 헬라 시대 때도 이제 사실상 왕국이 무너졌죠. 이제 바벨론 때 물론 다윗 왕가가 이제 무너졌긴 한데 헬라 시대 때도 약간 주권을 얻지 못한 상태였죠. 나중에 하스모니안 이제 저항을 해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가 생겨나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유배는 이제 로마 시대 유배. 그래서 로마 시대 유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유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설립되긴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가지 유형의 어떤 유배를 의미하는데 그것에 대응되는 기쁨이 이러한 네 가지의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나오는 어떤 기쁨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정도인데요. 크게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위치하는 자리는 가운데 기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운데 기둥에는 제이람피로서 티페레트도 있고 이제 말쿠트도 있고요. 그 가운데 기둥에는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자비의 속성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심판, 공의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조화와 균형과 그것 모두를 아름답게 이 피조 세계에서 펼쳐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을 마치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옷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외벽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황금색과 이제 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과 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이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혹은 사랑으로 대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성전 이야기에 보시면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소 안으로 진설병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쇼브레드, 영어로 쇼브레드를 이제 가지고 들어갈 때에 빵을 처음에는 그 진설병들을 처음 가지고 들어갈 때는 대리석 혹은 은으로 만든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약간 성전에 있던 테이블을 은색 혹은 약간 그 은색 비슷한 색깔의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진설병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성소 안으로 진설병을 놓았다가 한 주가 지나서 진설병을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꺼낼 때는 금으로 만든 혹은 금박을 씌운 테이블 위에다가 빵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야기에서는 그 이유를 성소 안에 일단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같은 수준에서
왜냐하면 진설병을 놓았던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자체가 금박이 돼 있었죠.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랬으니까 거기도 금이니까 가지고 나올 때도 금에다가 두긴 하는데, 이건 약간 카발라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카발라적으로 우리가 이걸 적용해서 본다면 처음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하지만 이제 성소 안에서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핵심, 중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의 속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자리에다가 이제 빵을 둔 것이죠. 그리고 가지고 나올 때는 그것은 이제 심판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올 때도 이제 심판의 속성에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소량 투여가 되고, 가지고 나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함이 이제 같이 함께 그런 제사적 행위에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본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